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주님은 찾아오셨고 또 찾아와 주실 것이고,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주님은 이미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 삶의 문제를 풀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 제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청년으로서의 새로운 세대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묵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지 그 믿음과 신앙이 실제가 되어지고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간절하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한 해석, 내 삶에 있는 고통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내 삶에 어떤 종류의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어요? 내 삶에 죄라고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상황과 형편들을 내가 처리할 수 있다면 그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나의 상황을,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만납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를 넘어선 그 모든 문제들이 나에게 고통,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고통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고통이 있고 사업을 해도 고통이 있고 모든 상황과 형편들 속에 실패가 있기에, 절망이 있기에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고통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실제입니다. 건강의 고통이 있어요. 내가 느끼는 실제예요. 자녀의 고통이 있어요. 아니, 경제적인 여러분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실제입니다. 우리 대표기도자가 기도하잖아요.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고 해요.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실제라고 하는, 그냥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피부로 느끼는 그 실제가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그 문제, 상황들 때문에 주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통의 속성이 있어요. 이 고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통이 외부적인 상황, 외부적인 요소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 겁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와 상황이 외부에서 바깥에서 벌어질 때 그 주변을 살피게 돼요. 처음엔 정신이 없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왜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지, 이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저것 정신없이 살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외부적인 상황으로, 외부적인 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이 고통의 문제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내 안으로, 내 내면 속으로 들어옵니다.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요.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에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에게 문제가 뭘까? 나를 끊임없이 이제 보게 돼. 처음에는 외부적인 것만 봐요. 바깥에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문제가 이 내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의 삶의 태도를 들여다보죠. 이게 고통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외부적인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은 누구라도 어떤 종류의 고통이라도 나의 내면, 나의 마음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 내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씨름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하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내 능력을 뛰어넘는 이 문제,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이 고통,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 능력과 나의 한계치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게 되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을, 여러분이 지금 당한 문제와 상황과 그 고통과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건 고통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든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건 좀 힘든 거예요. 그거 그냥 힘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고통이다, 고난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통, 고난은 나의 한계치와 나의 능력치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뭐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두통이 옵니다. 여기저기 뒷목이 뻣뻣해지고 뭐 허리가 결리고 뭐 몸에서 좀 그 무기력해지는 증상도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그때 내가 이것을 버틸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그래도 괜찮아 걸어갈 수 있어 하면 그냥 버티고 걸어가시잖아요. 언제 들어눕죠? 내가 버틸 수 없을 때 들어눕는 거예요. 내가 버틸 수 없을 때 몸져 눕는 거예요. 내 능력을 벗어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들어 누워서 몸져 누워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어떤 약을 어떤 의사를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이런 게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과 한계치를 뛰어넘어서 결국은 몸져 들어 누울 수밖에 없게 될 때를 고통, 고난, 진짜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내가 버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크리스천들은요. 그냥 힘든 것도 버티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기왕지사 인생을 사시는 거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정말 버틸 수 없을 때까지 버티다가 쓰러져서 몸져 눕지 마시고 조금 힘든데 이런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 느낌 사인이에요. 그때 주님을 이제 따라가세요. 그때 주님을 생생하게 느끼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현장 가운데 주님을 생생하게 느끼게 돼요. 고난, 고통, 나의 한계와 능력치를 뛰어넘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생생하게 느껴져요. 내 피부로 주님이 느껴지고요. 내 마음으로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풀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생생하게 느껴져요. 정말로 놀랍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인간이 가장 연약해지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예요. 그래서 가장 고통이 가장 연약해질 때 그래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열립니다. 이게 사실 축복의 기회예요. 은혜의 기회예요. 이 고통과 고난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과 은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주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고통의 원인이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고통스러워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을 때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장 같지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을 때는 고통이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자꾸 물어보시고 구하시고 자꾸 의지하시고 주님 손 붙잡으시고 주님 끌어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도 결정할 수 있지만 주님이 끌어주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 생각대로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이 좀 끌어주세요. 라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이 없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에덴 동산처럼 주님과 함께 사시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짓고 난 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고 단결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때부터 고통이 시작을 해요. 고통이 이제 인간의 삶을 채우기를 시작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고통이 출발되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죄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악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악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까? 우리는 원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이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내는 굉장히 큰 단서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악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악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약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제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가장 성경적인 신학적인 근거들이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실존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무엇이 죄인이 되었나요? 의인이 되었나요? 의인이 되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사람이 보기엔 저 사람에게 죄가 있고 사람이 보기엔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죄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게 가장 복음적인 복음의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 여러분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딜레마,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이유가 뭐죠? 악해서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성 때문에 죄를 짓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성경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악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영이 있는데 죄를 짓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죄를 짓죠? 이건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약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고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고통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라고요.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어요. 아버지의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악함과 죄성이 완전히 도말되어져 있지만 우리 여전히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 고통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고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 악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지는. 고통이 뭐죠, 여러분? 나의 능력을 벗어난 문제들이에요. 나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들이에요.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것뿐이에요. 나의 한계로, 나의 실력으로, 나의 재주로 다 처리할 수 있으면 조금 힘들고 버거울 뿐이지 이게 고통이다, 고난이다, 삶의 좌절이다,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즉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약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약한 채로 그 약한 상태로 놔두실까요? 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능력의 벗어남,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강함 가운데 그 강함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름은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복자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부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에요.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왜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있는데 요셉의 하나님, 구체적인 문장으로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까지가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받은 때.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가장 약해질 때가 언제냐면 고통을 받고 있을 때예요. 고통받는 순간에 인간이 가장 약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통 가운데 가장 약해지는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강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강한 자는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는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어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얻지 않아도 내 힘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약한 자는요. 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 손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약한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12월 성탄절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는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말 구해 오셨어요.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정말 실력이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약하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초라한 마국간 말구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인간의 삶을 살 때는 가장 약한 자의 삶을 사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살다 보면 힘이 생겨요. 살다 보면 잘 돼요. 살다 보면 성공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형통해지고 승승장구해요.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할 때예요. 내가 강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늘 심령이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해요. 삶이 가난해요.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 인간은 가장 약해지거든요. 가장 약해질 때가 사실은 고통받고 있을 때예요. 그 고통의 순간 가장 약해지기에 그 약해질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고통의 길을 걷고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대가 지금 고통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 세계가 고통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광야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선교해야 할 때예요. 전 세계가 고통의 문이 열리고 있는 이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선교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사무엘 때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지만 2023년도는 우리가 더 많은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1월 달에 필리핀 선교를 나가기도 하지만 가을이 되면 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 훈련과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전 세계가 고통의 문이 열리고 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때가 열렸다는, 그래서 선교해야 될 때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 추운 겨울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추운 겨울 고통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눈, 세상의 눈과 흐름과 여론으로 바라보잖아요. 고통의 문이고 추운 겨울의 문이고 고난의 문이고 어려움의 문인데 여러분 성경과 믿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문이 열리기에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장 놀라운 이삭의
백배의 은혜라고 하는 풍년과 추수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문이 열리는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당해야만 하는 고통이라면 이 고통 가운데 배워야 할 것들을 빨리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당해야 될 고통이라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빨리 배우셔야지 그 고통의 문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 그 고통의 문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통이 만들어주는 장소가 있어요. 고통이 만들어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고통이 만들어주는 장소, 고통이 만들어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고통은 참 놀랍게도요.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만나면 이 한 가지 공간을 만나게 돼요. 혼자만의 공간을 만나야 돼요. 혼자만의 공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경 쓰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경 쓰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건강의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질병의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지금 의사도 손쓸 수 없는 이 극심한 질병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번 상상 가정해 보세요.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사람 더 이상 직장의 승진 문제를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뭐 집을 30평에서 40평 늘려가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들이요. 아주 치명적인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만나보세요. 어떻게 하면 40평을 옮겨갈까? 어떻게 하면 50평으로 옮겨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것저것 신경 쓰던 모든 것들이 일거에 사라지고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게 돼요. 이 질병. 이거 고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오직 여기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신경 쓰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일순간에 정리가 되면서 그 고통 속으로 내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고통을 내가 느끼기 시작해요. 이 고통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서 나만의 공간, 나 혼자 있는 공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나만의 공간, 나 혼자 있는 공간 속으로 들어가. 물론 이 고통을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 목사도, 이 교회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지 어렵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 줄게,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고, 정말 힘내자.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응원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응원해 줄지라도 이 진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진짜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내 마음과 같이 위로해 주어도요. 나의 이 진짜 고통의 실제를 그 사람이 느끼지를 못해요. 이건 진짜 나만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은요. 나를 나만의 공간 속으로 가둬버려요. 내가 느끼는 고통이에요. 내가 풀어내야 될 고통인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정말 내가 느끼고 있는 나만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그 방 안에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에게 문제가 있어요. 엄마 아빠의 문제예요. 근데 엄마 아빠의 문제가 엄마 아빠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요. 어떤 경우 엄마 아빠의 어떤 문제가 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고통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누군가의 문제가 고스란히 지금 내 문제, 내가 당해야 하는 나의 고통, 내가 당해야 하는 나의 감정으로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혼자만의 공간, 혼자 있는 공간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여전히 부정적인 세상 사람들은 혼자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고립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부정적인 육신적인 상태로 빠져버리지만요. 하나님은요. 이 혼자 있는 공간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혼자 있는 공간 속으로 밀어넣으신 이유는 거기서 고립돼서 빠져나오지 말라가 아니라 혼자 있는 공간 속에 들어가서 진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직면하기를 원하세요. 이 문제를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주어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알기를 원하세요. 나의 능력치를, 나의 한계치를 혼자만 있는 공간에서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내면에 있는 이 혼자만에 있는 공간,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이 목사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건 제 모습이 아니에요. 어제 이제 병원 이전 예배가 있어요. 이전 예배 갔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요. 이전하신 분들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기도 하지만 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오늘 축하받으셔야 될 분은 이분이신데 이분들이신데 다 저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마다 다 저에게 마치 제가 이제 이전하고 제가 이제 확장하고 제가 뭔가 이룬 것을 다 저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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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대접을 또 얼마나 아주 조촐하게 이제 말씀은 조촐하게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너무나 풍성하게 했는지 저는 우리 이제 전도사님과 선교사님과 부목사님이 먹다 이렇게 지칠 정도로 먹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네. 우리 배주홍 목사님 항상 고기를 드실 때 밥을 드시는 분이신데 밥을 안 드시더라고요. 고기만으로도 인간이 고기만으로도 이렇게까지 배를 채울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목사가 우리 사역자들이 뭐라고 그렇게 대접을 받겠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이거 좋아 보여요. 이 목사. 설교하고 권면하고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이 목사. 그런데 이 목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데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 목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목사가 고통 가운데 혼자 있을 때, 그때 일어나는 모습이 이 목사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통 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때 직면하는 나의 실체, 나의 실존, 나의 능력의 한계치, 이거를 직면하셔야 돼요. 이게 고통이 주는 유익이에요. 고통이 나를 혼자만의 공간으로 가둬버리고 거기서 나의 능력, 나의 실존, 실체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가장 정직한 내 모습이 일어나요. 가장 본래적인, 정말로 가장 연약한 내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유익.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이것을 직면하시고 배우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연약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직면하고 배우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다. 복음서 초반에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의 모습이 지금 복음서 후반 제자가 된 이후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또다시 실패했어요. 또다시 공허해졌어요. 또다시 옛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고통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복음서 초반에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재정적으로, 가정으로, 삶으로 또다시 실패하고 어려워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이제 너희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지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그들의 그 가장 근본적인 연약함, 약함 때문에 또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또다시 실패하는 거예요. 옛날에 실패했는데 예수님 말미암아 다시 시작했던 내가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좌절하고 또다시 더 큰 고통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아마 이때 느낀 21장에서 느끼는 제자들의 고통은 그 앞선 복음서 초반에 느낀 고통과는 결이 다를 거예요. 분명히 고통과 실패 가운데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님이 주셨는데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옛날 자리로 되돌아가서 고통 가운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때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나 옛날에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또다시 이렇게 어려워지다니.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정말 오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옛날에 그 극심한 어려움을 겨우겨우 통과해서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또다시 무너져 버리고 또다시 어려워져 버리고 또다시 고통 가운데 빠져버리고 마음이 이제는요 환경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빠져나가야지 하는데 안 빠져나가죠. 더 힘들어져요.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점점 더 깊게 빠져버려요.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수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요. 힘쓰면 힘쓸수록 더 빠져버려요.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버리는 게 이게 아주 오래된 고통, 장기화된 고통, 깊은 수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렁에 빠지면요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수렁, 늪에 빠지잖아요. 이 수렁과 늪에 빠지면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지 빠지지 않지. 내가 빠져나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빠져지는. 그때 느끼는, 혼자만에 있는 공간에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고통 깊은 수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유익과 교훈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만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그들에게 물고기가 뭐예요? 그들의 물고기는 생명이에요. 생계예요. 물질이에요. 삶이에요. 그들의 삶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질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것 같은. 여러분, 그때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이 나를 찾아왔어요. 내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이 나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작은 소망 하나가, 그 작은 불씨가 활활 불을 지펴버리는 거예요. 그 소망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큰 불씨를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손대시면, 예수님이 풀어내시면 풀어진다라고 하는 그 작은 소망의 불씨, 요것만 꺼뜨리지 않고 기다리면 돼요. 수렁에서 어떻게 활활 타오르시겠어요, 여러분? 늪에 빠졌는데 어떻게 활활 타오르겠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정말 거대한 믿음, 강력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하고 활활 타오르시겠어요? 늪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여러분, 내가 활활 타오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풀어진다. 그래도 예수님이 손 대시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이 작은 불씨만 꺼뜨리지 않으면 돼요. 지난번에 군중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셨다. 근데 제자들은 긍휼히 여기시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 대목 앞에서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면 군중이 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제자들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군중이 어려움과 고통과 늪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바다 위를 걸어서 뛰어가셔서 찾아가셨다. 이런 말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특권은 뭔지 아세요? 고통에 빠질 때마다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어요.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문제를 만났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서라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다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져서 예수님을,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제자들의 특권은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자, 청년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중들은요, 보여줄 때 떡을 주시고, 보여줄 때 병을 고쳐주시고, 보여줄 때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주시지만요,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공간,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어도요,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찾아가시고, 돌보시고, 일하시고, 풀어내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수렁 가운데 정말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과 해답은 오직 한 가지예요. 21장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다시 그물을 던져라. 다시 그물을 던져라. 주님이 찾아가시고 돌보시고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청년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청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자만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의 유익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한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수렁에 빠져서 내 힘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애쓸수록 더 깊이 빠져요. 그래서 그때 나의 그물을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내 힘을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신앙하시는, 그러면 주님이 찾아가세요.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들어가시잖아요. 사도행전 들어가면 똑같은 제자들인데 이제 고통과
고난과 광야의 시간, 어려움을 대할 때마다 달라지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고통 아니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가 뭐였냐면 쿨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까요? 천사가 발로 옆구리를 걷어찰 정도로 여러분 평안하게 잠을 자요. 바울과 실라는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그 감옥 깊은 곳에서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깨달은 한 가지 이제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고통에 빠지면, 늪에 빠지면, 수렁에 빠지면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 뿐이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제자이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깊은 늪과 수렁에서 내 힘으로 내 노력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이 빠져들지만 내가 주님의 제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쿨쿨 잠을 자요.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돌보시잖아요. 책임지시잖아요.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끌어내시잖아요. 이런 바울과 실라를 찾아가시잖아요. 찬양과 기도만 하실 뿐인데 찾아가시잖아요. 옥문을 여시잖아요. 정말 간수장이 예수 믿고 그 가정이 예수 믿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설교 시간, 설교 제목처럼요. 고통을 진짜로 배우잖아요. 평강이 느껴져요. 진짜 고통을 배우잖아요. 고통 속에서 주님이 이제 주님이 찾아오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주님의 때로구나. 주님 나를 만나시려고 하는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고통을 배우면 평강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에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면 쓸수록 빠져들지만 그 고통의 순간에 가만히 내 생각을 빼보세요. 가만히 내 힘을 빼보세요. 그 늪, 수렁 고통 속에서 가만히 내 생각과 내 힘을 빼잖아요. 그 소리가 들려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소리가 들려요. 주님이 달려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려요. 한 줄기 빛이 보여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고통이에요. 혼자만의 시간에 들어가셔서 내 힘은 안 된다를 직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힘을 빼시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찾아오심의 소리, 그 평강을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